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사명이 있어 주님께 부름을 받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습니까? 저는 이미 교회는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셔서 교회야 태어나라, 교회야 태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생은 아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의 출생은 전적으로 부모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으로 태어난 우리 교회 벌써 4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그 출생을 증명하는 길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조직하고 설립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부르시고 빚으신 그런 교회임을 증명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 시간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로부터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약의 모든 기적들은 바로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일어난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전대미문의 그런 기적, 반석이 터져서 물이 솟아나는 그런 기적, 그리고 이슬처럼 내리는 그런 만나로 공급을 받는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들을 광야의 삶 가운데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상 어느 민족도 경험한 바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그 기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명하셨고 성막이 완성되자 그 위에 영광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그 성막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빈번히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그런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회막, 곧 모세가 지은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임하셨다, 하나님이 거기 그 자리에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습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게 또는 무겁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게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권세,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광이 뿜어져 나와서 충만하게 그 자리를 덮는 것, 그 자리에 덮이는 그 영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를 압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하시니 그 자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로 압도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하심의 무게로 가득 채워져서 그 공간을 오직 하나님의 존재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거기서 제대로 버티고 서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은 모세도 더는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에 누가 감히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의 무게로 완전히 그 자리가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존귀한 것들조차도 하찮은 것이 되어서 자신을 결코 그 자리에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다스리시기에 세상의 추함은 더 이상 자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빛이 부어졌기 때문에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더는 그 자리에 함께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그런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증명해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모든 민족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너가 곧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친백성이다. 증명해 보이는 것.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로 증명해 주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외에 교회 가운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그 교회 가운데 임한 그 교회의 모든 모임의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여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또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마음의 상처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마냥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이 만약 이 예배 중에 해결되면은 우리 인생의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며 바라는 그러한 것들, 그 우리의 소원이 이 예배 중에 해결되면은, 아니 해결되리라는 응답을 받는다면은 이 예배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가 되겠습니까?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오로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의 자리 가운데, 모든 모임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야, 그래야 비로소 교회가 교회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사망이 떠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것들이 변하여 거룩하고 성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는데, 그처럼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의 깊은 무게가 이 공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메워졌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이 자리에 임했는데 그리고는 어떤 일도 없었다.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랬습니다. 성막은 우리가 다 알듯이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처소 아니겠습니까? 특별하게 구별된 예배의 자리, 이 바로 성막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셨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자리에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잠길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것이 가장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누려지는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기만 해도, 아니 예배를 시작하려고만 해도 그 영광의 무게에 우리는 잠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 시간 저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들어와 여기에 앉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영광의 무게에 붙들리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임재의 무게로 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건 언어 도단인 것입니다. 네모난 구슬처럼 언어 도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자리가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건 예배가 이미 아닌 것이죠. 만약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헛걸음을 했을 뿐인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나 말씀이나 기도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익하고 무의미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예배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땅의 주인, 우주 만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여기 바로 이 자리에 계실진데 여러분 어찌 그 하나님을 못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자리가 진정 예배의 자리가 맞다라면은 어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린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리고 이 자리가 마땅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라면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어찌 느끼지 못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하셨다면은 분명 그분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존재, 그분의 신분, 그분의 위엄과 존귀에 걸맞는 영광의 무게로 이 자리에 임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 영광의 무게를 우리 영혼의 피부로 느끼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가볍게 마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광은 카보드, 곧 무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우리 전 존재의 무게로만 비로소 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이 예배 중에 여러분 어찌 우리 가운데 감동과 감격, 흥분과 격정, 뜨거움과 불, 경탄과 놀람, 어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는 완전히 감정적 균형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평정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예배 중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만큼 그것이 예배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냉랭함과 차가운 만큼 예배와 동떨어진 감정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때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전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분의 임재에 잠기지도 못하고 그분의 숨결을 느끼지도 못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이 우리의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서 왜 우리의 예배는 간혹, 아니 종종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 영광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예배가 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맞이하는 예배자의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자의 자세는 경외감인 것입니다. 경외감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영혼의 떨림, 경외감인 것입니다. 경외감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모욕에 불과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른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신다 라며 분노하시며 당신의 심경을 토로하신 바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입니다. 참 이것이 또 의미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도 더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말라기서가 구약성경 마지막 책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들이 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아들이라면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고 너희들의 법대로 종이라면 마땅히 주인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는데 어찌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써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가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의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것을 예배 가운데 드려야 하는 것인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런 걸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한테 지금 하는 대로 총독에게 그렇게 한번 해봐라. 예. 총독, 세상 총독에게도 그 신분에 걸맞는 것 무엇을 드립니까? 무엇을 올립니까? 진상품을 올리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쓰다 남은 하찮은 것으로 너희가 드린다. 그런 하나님의 탄식인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분에 걸맞는 대접을 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소유도 거룩히 구별해 가장 값진 것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그 대상에 걸맞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죠. 가벼운 마음으로 하찮은 것으로 쓰다 남은 것으로 드리는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주 잠시라도 이 예배에 대해서 가볍고 안일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는다면 그때 하나님은 모욕감을 느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끼시는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나 행위에 감정으로 반응하는 그런 인격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서 모욕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세상 한복판입니까? 술판이 벌어진 곳에서 하나님은 모욕을 받으신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두려움도 없는 바로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독당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도 가벼이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진 예배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멸시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도 아무 준비도 없이 그저 주일 예배 시간이니까 해치우듯이 때우듯이 그저 나오는 종교적 의식으로 앉아있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은 경멸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배자다라고 자청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웃음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말합니까? 워십이라고 그러죠. 워십. 그래서 그 영어 단어 워십, 이것은 가치라는 워스라는 그 단어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럼 가치는 어떤 것을 가치라고 말합니까? 가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라는 것은 우리가 대가를 치른 만큼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이 어느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치른 대가만큼 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음악회를 가거나 할 수가 있으나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투자한 대가만큼 그것이 가치가 있는. 영화는 얼마나 합니까? 한 10,000원쯤 한다고 합시다. 10,000원을 주고 영화를 보고 가서는 혹 졸을 수 있습니다. 예. 잡담을 하거나 딴청을 피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미없으면 일찍 나와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10,000원이라는 돈이 사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기회가 있어 세계적인 연주자의 그 연주회를 감상하기 위해서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짜리 티켓을 한번 우리가 샀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 시간 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시간 다른 일이 생겼다 해서 패스해버릴 가당치도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왜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여러분 지불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대가도 지불한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어떤 대가 혹은 우리 목숨을 대가로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 예배의 자리를 얻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 전전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당신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형벌로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치르신 그 대가로 하늘과 땅보다 더한 그 값으로 바로 이 자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시간 소홀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시간 심지어 졸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 시간을 놓쳐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예배가 시작되기 전 아슬아슬하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슬아슬하게라면 다행입니다. 오히려 찬양이 다 끝나고 설교가 시작되기 직전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이 예배를 위해 지불한 대가를 무시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멸시를 받고 있다. 그에 대해서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까? 항변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여기 좀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책망 중에서 그보다 더 끔찍한 책망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죄와 허물 가운데 그보다 더 악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로 인해서 멸시를 당하고 있다. 그것은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탄식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한복판, 세상 술판, 세상 싸움판에서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여기 거룩히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자칭 예배자라 하며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사전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그 여러분이 가진 예배 사전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가벼움이에요. 익숙함이에요. 지루함입니다. 허둥지둥 아니면 아슬아슬 이런 것도 예배 사전에 삭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심, 두려움, 떨림, 갈망, 그와 같은 단어들만이 우리 예배 사전 가운데 남겨둬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간절한 갈망, 뜨거운 헌신, 바로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그 유명한 작가 있죠. 그의 책에서 이런 글을 이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월남전 때 포로가 되었던 미군 포로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인 이 미군 포로들이 극히 제한된 조건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보면서 예배가 참 예배가 이런 것인데 하는 그런 자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감동을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수용소 감방에 들어간 미군들에게 당연히 예배를 드릴 권리 이런 거 없습니다. 성경책을 소지할 자유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악보가 있는 찬송가도 설교자도 그런 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베트공 당국이 주어진 규정을 따른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한 주에 한 번은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해 준 것이죠. 그리고 취조관이 감방 안으로 낡은 영어 성경 한 권을 던져줬습니다. 다들 영어 성경, 그 성경 앞에 미군들이 모였습니다. 감방 안에서. 그러나 언제 다시 그 성경책을 빼앗아 갈지 모를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감방 안에 아주 열악한 도구들을 가지고 그걸 동원해서 그 말씀을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배급받은 휴지 위에다가, 물론 필기도구 없으니까요. 거기다가 그 무엇으로 쓸까요? 벽돌 가루, 그 감방 안에 벽돌, 그걸 갈아가지고 벽돌 가루로 만든 잉크. 그 뭐 제대로 잉크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휴지에다가 벽돌 가루로 만든 그 잉크로 말씀을 옮겨 적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구절이라도 더 옮겨 적으라고 그야말로 필사적으로 뺏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언제 지워질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된 이 필기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언제 또 지워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감방 안에 포로들이 서로 나누어서 그 성경 말씀을 완전히 외워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봐 제임스 하사, 아니 이 시간 이렇게 하죠. 이봐 공 소위 너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외우는 거야. 외운 다음에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여기서 나갈 때까지 이제부터 너는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0절이야. 너가 만약 그 말씀 잊어버리면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없는 거야. 서로 말씀을 나눠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을 통째로 외우는 것이죠. 왜 그렇게 외웠겠습니까?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찬양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소리로, 그것도 단체로다가 찬양을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몽둥이와 채찍으로 두들겨 맞은 후에, 그런 혹독한 처벌을 받은 후에 이젠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배 금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입으로만 거의 묵음으로 들릴까 말까 묵음으로 서로 찬양을, 서로 얼굴을 마주오며 서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근 영화로우신 주, 이보다 더 작게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사무사,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며 찬양을 하는데 가슴이 복받쳐서 다 우는 것입니다.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목이 메여 우는 것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배급된 빵하고 스프를 조금 덜어가지고 그것으로 성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빵입니다. 꼬실꼬실 쉬어터진 스프입니다. 그것을 들고 한 사람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예배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당국이 그 예배 모임을 정치 집회로 규정했고, 정치 집회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포로들은 간청을 합니다. 절대 이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다른 건 다 뺏어가도 절대 이것만큼은, 제발 이 예배만큼은 우리에게 허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국은 그것을 집단 행동으로 보고는 독방에 감금하거나 아니면 고문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수용소 감방에서 가장 열악한 그곳에서, 모든 소망을 잃은 그곳에서 은혜에 감격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이 그들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고, 또 살아야 할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무게로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우리 교회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는 깊은 은혜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불꽃처럼 그분의 영광이 임하는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만 바라며 오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예배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임하시는 우리 심령, 우리 이 공간을 덮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사실 예배다운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저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신냥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참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4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임을 믿습니다. 그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우리 온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교회임이 증명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배에 대한 집중과 몰입을 통해서 천국을 침략해서 얻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열정과 헌신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마땅한 것이죠. 그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열정으로 천국을 삼키는 행위인 것이죠. 바로 어디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사모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별별 아웅다웅 다 하고 잘 되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거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안아주시면,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품어주시면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것보다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